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창대 교회가 이웃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창대 교회가 이웃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다윗 왕에게 총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19명의 아들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자는 2명입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셋째 왕자 압살롬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왕자입니다. 오늘은 압살롬 왕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압살롬이나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 압살롬 이렇게 배웠어요. 왜 압살롬 이러니까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다고, 이런 압살롬. 그래서 이제 기억에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압살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왕자의 신부로 태어납니다. 그 밑에요, 다윗 왕의 부인 8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어머니조차 공주 출신의 왕비입니다. 양친이 모두 왕족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유이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성경에는 다윗 부인 8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테면 지금 여기 2번째 아들을 낳았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었다가 그 나발이 죽으면서 다윗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솔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 우리아 죽이고 아내 데려와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는 건 우리는 안 쓰죠. 북한에 씁니다. 북한이 굉장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북한의 주석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51개 계층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던 나라가 왜 저렇게 51개나 나눠놓지? 이 출신 성분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 거죠. 같은 왕자 19명 중에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왕족이 정말 뼈다구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왕자는 괜찮은데 저 왕자 엄마는 옛날에 누구 부인이었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요새 시대에 좋은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대도 좋은 가문은 복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소개하면서 미국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뭐뭐 링컨이다 이러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안 그런가요? 참고로 링컨은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직계 자손들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가계도를 쭉 조사했습니다. 누구 남아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혹여라도 남아있으면 어쩌다 나 만나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링컨이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게 없는 거죠. 내가
누구 내 칠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럴 때 아하 이렇게. 저희 때는 저 이승이라는 국어학자가 있었는데 이승이라는 국어학자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두가 왜냐하면 성균관 출신이 자기 이 한글 만드시고 이랬던 분들이 그분 집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 복이죠. 목사님 저희 집은 좋은 가문이 아닌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참 난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참 좋은 집에서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 필요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 밑에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참 이 시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1년마다 딱 자르면 200세겔인데 200세겔이 뭐냐면 2.2kg라는 겁니다. 2.2kg. 이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50이 넘으면 압니다. 이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거죠. 타고난 외모 자체가 사람은 여러분 자꾸 사람 외모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물을 가지고 좋은 체형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전 못났는데요. 못나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보다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 남원이라는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전 100% 자신합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잘생겼습니다. 근데 관공서를 가잖아요. 관공서를 가면 제가 우리 남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 정말 공무원들이 잘해줍니다. 제 혼자 가면 잘 안 되는데 여기하고 같이 오면 잘해줍니다. 제가 그때 아하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보다 이 사람이 가면 이렇게 호감형인가 보죠.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인가 봐. 이거 못생겼다는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인가 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생겨도 이상하게 차갑게 생긴 사람, 재수없게 생긴 사람, 부담스럽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잘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정이 가고 자꾸 보다 보면 참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외모도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복이지만 좋은 인상을 가진 것도 복이다.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는가? 그러니까 누군 잘생긴 것만 찾는데 예쁜 것만 찾는데 그러지 않고 압살롬 같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이더라는 거죠. 압살롬 참 많은 걸 가졌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많은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이자 압살롬의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7절에 39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이 압살롬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자라서도 사랑받은 것. 여러분 부모한테 사랑받으셨습니까? 큰 복 받은 겁니다.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한 18년 그때 처음 18년 전에 처음 어태치먼트 티어리라고 하는 이론을 배웠어요. 이게 애착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굉장히 강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태어나서 1년 그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를 맺을 때 결정이 된다. 뭐 이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한 여파들을 막 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부모,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랬던 사람과 방치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이 사람이 살면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죠. 아니 1년 그 어린 나이에 그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이랬을 텐데 아이가 있으면서 부모가 없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걸음마하고 아장아장할 때 아장아장 걷다가 돌아보잖아요. 엄마가 있나 없나 돌아보고 또 걷다가 엄마 있나 없나 이렇게. 그랬을 때 엄마가 늘 또 아빠가 늘 있으면 막 장난쳐도 편안한 마음으로 장난을 치는데 어렸을 때 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숨막꼭질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없다 이런 거. 애가 불안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무의식 중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여자들 같은 경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뭐 남자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을 그냥 속을 다 뒤집어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고. 진짜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없지. 근데 이제 그런 여자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도 돌아서면 불안해.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남편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연애할 때도 속을 다 뒤집어서, 왜냐하면 사랑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다 뒤집어서 연애할 때 우리 헤어져 이래서 남자가 막 술 먹고 막 같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고 이럴 때면 뭐라고 그랬을 때 그래 좋은 사람 찾아가야지 막 이렇게 이런 걸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인가 이게 아니라 그가 0살부터 12살 사이에 그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 때 그 무의식이 평생을 지배하면서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게 자기를 흔들어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복된 인간이 있냐고. 부럽다. 정도요. 4번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지혜, 사람의 속성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사람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마음을 전혀 못 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쉬운 말로 눈치 없는 사람들. 조금만 눈치가 있고 분위기 파악을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같은 데 가면 같은 의사도 앉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오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앉혀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대 가기 얼마나 어려워. 그 좋은 머리 갖고 눈치가 없다니까. 오셨어요? 아하, 당뇨 오셨네요. 당뇨가 손님이냐고. 같은 말도 가슴 아파야지. 당뇨인데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해야지. 당뇨 오셨네요. 약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기분 안 나쁘겠냐? 안 당해 보셨군요. 나도 안 당하고 싶어 그런 거. 제가 보면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한데 사람 마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뭐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 제가 지금 어디 달나라 사람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타고난 출신 성분에, 외모에, 그다음에 부모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의 사랑에, 그리고 타고난 지능도 있고 뭐 참 많은 걸 가진 사람이야. 압살날 놈이 아니고 부러워 죽을 놈이지. 나도 이렇게 갖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놈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2번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축복 속에서 성장한 압살롬의 최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에 10절,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너는 나와 잘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태어날 때 엄청나게 영화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자랄 때 참 많은 걸 가지고 자랐던 이 사람이 마지막은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가 1년만 길러도 2.2kg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로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리 나무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나무라 그러는데 그 나무에 지나가다가 걸려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공중과 땅 사이에 떠 있더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압 장군이 와서 창 3개를 들고 와서 심장을 찔러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압의 분명히 10명이 몰아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1%도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다 가더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태어날 때 복받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어딨냐. 밑에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영화로운 죽음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영화롭지 않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거지. 왜 죽어? 천년만년 살아야지. 한 500년은 살아야지. 한 500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더 살아야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죽은 정성이 산 개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 이야기, 사람들 옛날 선조들 이야기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이 죽음 중에 영화롭게 마지막을 죽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명이 길어져서 뭐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 사람들 여기 대부분이겠지만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어쩌면 가난한 집에 볼품 없는 부모 속에 자랄 때 험하게 자랐든 간에 내가 죽을 때는 참으로 영화롭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영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스스로가 푸듯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내면서 참 복받은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참 귀한 어른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무조건 슬프고 아파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을 부모로서 참 영화롭게 또 이러는 내 형제로서 정말 나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 영화로운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분은 참 죽을 때도 복 받으셨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부모님은 믿었고 자식들은 안 믿었는데 부모님이 늦게 믿었으니까 근데 장례식 가면 그러니까 자식들은 안 믿었으니까 굉장히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식이 안 슬프고 참 이렇게 조용해요.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러죠? 분명히 부모야 나중에 70 넘어서 세례받고 이랬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안 믿는 상태에서 왜 이렇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마지막 임종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러고 왔는데 임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누워야겠다 그리고 다 해서 세상을 떠나시니 자식들이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돌아가시는 마지막을 보면서도 아쉽긴 하지만 참 우리 어머니 복 받았네 이렇게 영화로운 죽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눈부신 인생을 선물로 받은 압살롬이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타깝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 초라해졌을까? 그 밑에요. 압살롬은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복수의 인생을 건 사람은 복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 인생은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 왕자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암논 왕자를 사적으로 살해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열어보고 읽어볼래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여동생이 압살롬 이복 형 다윗의 장자죠. 왕위 계승 후계자 암논한테 몹쓸 짓을 당해요. 자기 친여동생이니 이걸 압살롬이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왕자들을 초청하고 그 중에 자기 이복 형인 왕위 계승 후계자 1순위인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걸 몇 년 준비하냐면 2년을 준비를 해요. 누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2해 동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는 양털 깎는 축제를 핑계로 암논과 왕자들을 자기의 들판으로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미리 짜두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킨 대로 암논이 술에 취하였을 때 그를 죽였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인 그수르 임금 탈마이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한 청년은 살인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누이 타마르는 자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망가진 오라버니의 인생을 지켜보며 또다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그 밑에 조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복수극은 일시적 감정풀이밖에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투자 대비 손실이 너무 큽니다.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교 개념은 내 부모를 죽인 사람하고는 같이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복수를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무협 영화 보면 내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가서 10년 동안 스승 만나서 무술 수련해서 내려와서 복수한다. 뭐 이게 레파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우리의 전통 문화, 복음 말고 전통의 문화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왔고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이 도리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더 글로리한 영화를 지금 청년들이 보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텔레비는 나만 보니까 나만.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늘 텔레비도 보고 딴 것도 보고 여러분들은 기도한 말씀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 근데 그 더 글로리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 걱정되는 건 이제 판단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복수의 통쾌함, 복수의 짜릿함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쾌감인 것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에 쾌감이 온 게 아니에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나쁜 놈들이 대가를 치르니까 통쾌한 거라고요. 이 사람이 복수한 것이 시원하고 멋있고 정당하고 옳고 이거 아니라고. 인간은 누군가를 가해하고 나면, 내가 피해를 입어도 가해하고 나면 그 가해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영화도 결국 복수가 다 끝난 후에 밀려오는 공허감 때문에 옥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뭐 억울하든 원통하든 가혹하게 짓밟아 놓으면, 그것이 억울해서 그랬든 말든 간에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난 군인들은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얘야,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무조건 당하면서 사나요? 아니, 너의 할 일대로 해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할 거면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정 소송하면서 영적인 거 다 까먹고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당연히 내가 당했으니까 난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인간은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치고는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 일들이 5년, 10년씩 분노가 그렇게 있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건 맞다. 그 상처 위에 악한 것들이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그리고 당신에게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한테 상처 준 저놈이 잘 먹고 하나님 복수해 준다 그러지 않냐?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당신의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라. 나는 저놈이 잘 사는 거 죽었다게도 못 본다. 그래서 헤어진 옛날 청년도 그러던데,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잘 사는구나 다 병든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고 여러분 인생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가서 물어뜯고 싶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사는데, 전도 유망한 압살롬은 자기 손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자기가 망가지죠. 더 가슴 아픈 건 자기 여동생은 자기 때문에 오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봐야 돼. 자기의 아버지 다윗은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잃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는 없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품어라. 저는 이거 잘 못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수하시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사랑하고 끄라고 뭐 이런 그런 거 잘 안 되던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야 되니 하나님 잊고 살겠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난 내 인생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엉어리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오늘부로 그 미운 감정, 그 복수하는 감정 이런 거 다 떠나보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더 놀라운 것은 암논의 잘못에 대하여 사적으로 살해한 압살롬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기로 오라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그술에게 오게 하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무슨 불법이 있거든 왕이 나를 죽이게 하라 하니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하고 압살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엘리트로 자라서 그런 건지 자기 형을 죽이고 난 이후에 편하게 잠 못 자야 보통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의로 행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부대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교도관들 중에 사형수, 사형 집행한 교도관들은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니 정의를 실행하잖아. 자기 앞에 죽어간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 심지어 검역관들 중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거 와서 돼지들 땅에 묻었던 그 사람들 정의를 행했잖아. 다 살기 위해서 했잖아. 근데 발부둥 치는 돼지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 울부짖음을 보고 그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사람. 근데 압살롬은 이복 형이지만 형을 죽였잖아. 그것도 때려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이게 내가 잘못했으면 왕이 날 죽이든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 상대하면서 참 놀라운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 잘한 자기 이야기만 하고 99가지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99가지 잘한 거 안 보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괜찮은데 맨날 자기를 자책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상태가 참 안 좋은데 늘 당당해.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이 어느 부류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저기서 잘못을 찾기 전에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에서 푹 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죠. 우리가 가는데 쥐가 봐서 받으셨으니까 둘이 내렸습니다. 이 여자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탁 내려서 동시에 말을 했는데 말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뭐냐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여자 전사님이 이러더라고. 옆에 와서 받으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자, 괜찮으세요? 이 인생과 받으면 어떡해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은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이 인생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를 한번 훑어보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행동하는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그래야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듬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찾아 아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면 혹시 내가 압살롬은 그게 안 됐어요. 참 많은 거 가져놨는데 자기한테 뭘 안 찾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기억되고 사람의 입에 회자되길 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 밑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압살롬의 기념비도 세우고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며 사람들의 마음도 훔칩니다. 심지어 왕이 되길 원하여 나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드는 반역도 합니다. 좀 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인정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누가 보면 이런 걸 듣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식들 통해서 이름을 나가고 싶었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념비석 세우고,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아들 이름 붙여줄 텐데 자기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기억하고 항상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그런 걸 인정을 욕구를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되니 아버지 쳐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좀 날 무시하고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인간이 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인정해 주신다면, 저분이 기억해 주신다. 근데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 목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저한테 제 친구가, 그 교회는 성도가 200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한테 이러더라고. 200명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 자기 못 맞추겠다는 거죠. 내가 그 목사님 어떡할래? 근데 내가 이 200명을 못 맞춰도 저분은 한 분이니까 저분 마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똑똑하다. 참 좋은 말이에요. 아니 200명 마음을 어떻게 맞추고 300명 마음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다 다른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저기는 빵 먹자 그러고, 여기서 우유 먹자 그러면 저기 콜라 먹자 그러고,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맞추고 살자. 저분은 맞출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 사람 인정해 주지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인정해 주지만 저 사람 욕한다.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인정은 하나님께 받으려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그럼 돼요. 동그라미 3번에요. 압살롬은 눈부신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압살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돼요. 만약 압살롬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출신, 외모, 능력 등을 잘 사용하여 아버지 다윗이 더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왔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랬다면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재능 갖고 태어났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좋은 재능 가지고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리고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이 땅을 살다가 가느냐. 여러분에게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났고 뭐 말도 못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학대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태어나게 하면서 각자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자기가 뭘 가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가진 걸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보여요. 제가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재능이 저분이 그냥 목사이고 정말 교회 조그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구두 닦는 능력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갔는데 저분은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이제 아이들 도우는 거죠. 구두 닦다가. 근데 뇌기력이 걸렸어요.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벌써 10여 년이 지나서 1년 전인가 저분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말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예배당에 다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말을 못 하니까 글자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타이프를 이렇게 쳐서 글자로 설교를 하죠.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님 뜻이 뭔지 뭐 이렇게 뭐 저분에 대한 뭐 계획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남들이 이 압살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능력이지만 그걸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가고 있고 누구는 저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 이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다 가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천국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압살롬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재능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재능 가지고 참 속상하게 살다가 갔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주시지 왜 이 모양으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냐보다 얼마나 갖고 태어났냐보다 작은 거지만 어떻게 쓰다 가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